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큰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원한 것들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첫째 시간을 지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반드시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영원한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또한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영원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은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영원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또한 타국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밖에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저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였습니다. 왜 책망하였을까요? 육신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책망하면서 이 바울의 믿음을 거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고 이 마을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도로 사느냐 아니면 육적인 성도로 사느냐, 그가 영원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가 영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것들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들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떠한 것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떠한 것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영원한 것들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것들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떠한 것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모든 상상과 계획들이 허망하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상상과 계획들이 허망하여진다. 예, 위의 것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 모든 상상과 계획들이 허망하여져 버립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217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그래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상과 계획들이 허망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지금 당장 1시간 앞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두렵고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또 그 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만들어내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마음의 위안은 될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20페이지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입니다. 1020페이지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입니다. 1020페이지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식한 것이거늘, 무식한 것이거늘,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자, 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다. 이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증인들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렵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자 바로 이러한 허망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허망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빈다고 복이 내려옵니까? 바위 앞에 가서 빈다고 복이 내려옵니까? 형상을 깎아놓고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앞에서 빈다고 해서 복이 내려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 없어지게 될 때에 허무한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래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캄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은 모두 이 세상에서 남겨두고 우리는 떠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을 하나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은 당장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 때는 언제입니까? 그 때는 지금 이 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아둥바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삶의 모든 상상과 계획이 허망하기에 어떠한 것도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영원한 것들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축복된 삶이고 번영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공허하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공허하다. 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공허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6절 말씀 867페이지 이사야서 32장 6절 말씀 867페이지 이사야서 3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아무것도 하찮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앞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지만은 어느 날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알게 될 때에 참으로 후회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며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삶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저한테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말을 얼버물어버려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들이 몰라요. 왜 사는지 몰라요. 남들이 사니까 산대요. 그냥 살아간대요. 그래서 또 한 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합니까? 그냥 돈 벌어야겠네요. 돈 벌어야 생활의 안정을 누리고 열심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물음을 우리는 수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지난 인생길은 참으로 후회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죽음의 길이며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아무리 채워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하기에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은 음식을 먹으면 채워집니다. 내 배가 고플 때 음식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면 채워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공허한 마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가져도 결코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3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인 것을 말한다.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32장 6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 영혼의 갈증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기가를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6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에 먹는다고 그 속이 채워집니까?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신다고 그 속의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길은 꿈만 같다, 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꿈을 꾸고 깨어나는 거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 속에서 아무리 먹을 것을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 속에서 아무리 마실 것을 마셔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채워도 여전히 갈증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늘에 신령한 것을 채우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만족함이 왜 없을까요? 세 번째로는 확신이 없기에 실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할까요? 확신이 없기에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 확신이 없기에 실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310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지 못하는 어떤 일은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글쎄, 그거 될까 말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뭐.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 무엇이든 확신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320페이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즉 붙들어라.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자들은 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굳게 붙들었습니다.
몇백 년을 인내하면서 붙들어 나간 것인 줄 믿습니다. 몇십 년을 인내하며 붙들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막연하거나 우연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약속을 알게 되었든 간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거나 다르게 믿거나 행하는 자들은 다 이단인 줄 믿습니다. 이단에게 속는 이유는 끝이 다를 뿐 처음에는 너무나 비슷하기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믿는 분을 알고 그분이 내게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확신 있는 믿음으로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 어떤 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할까요? 어떤 것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어떤 것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언제든 물거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 생명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에 얻을 수 없고 얻지 못하기에 또 버리지도 못합니다. 육신의 만족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영원한 가치를 모르면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채우지 못하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구름처럼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기에 더 애가 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결국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원한 것들의 약속인 위에 있는 것들을 알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만족은 내적으로 채워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은 내적으로 채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가치를 아는 성도들은 진정한 만족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1년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원한 것들의 약속을 위하여 살아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정한 가치를 아는 성도들만이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0